오늘은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그 개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도 은혜가 있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다 공덕을 쌓아야 되고 지성을 드려야지 신에게 은혜를 받는데, 기독교에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은혜가 계속되면서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게 되면, 그 은혜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하나의 기독교가 잘못 흘러갈 때의 흐름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집안도 보잘것없고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일방적으로 큰 용사라고 하시고 기드온, 자격이 안 되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보다 능력이 많은 저분을 시키시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겸손한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을 잘 이렇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나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 주체도 결국 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진짜 겸손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여기 지역에 있는 관광 명소에 가면요, 요세미티 밸리 같은 데 가면 그 강이 흐르고, 멀시드 강이 흐르고 엘 캐피탄 바위가 있고, 거기서 그 자연 한복판을 걷게 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것에 압도가 되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 자신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고 나는 계속해서 작아져서 내가 내 자신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에 그 영광의 압도가 되어서 그럴 때에 나 자신을 잊게 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을 입을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버리라. 2절 말씀, 우리 1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제 기드온이 7장에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에브라임 지파가 듣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같은 형제 지파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력한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긴 소식을 듣고 기드온에게 이르되, 1절입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와 같이 대접함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다고 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다투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이 2절의 말씀을 이제 한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은 뭐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 장군들을 오렉과 스앱을 이제 죽일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시작을 했지만 너희가 장군을 죽인 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너희가 훨씬 더 잘했다. 너희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니까 3절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노여움이 풀리게 됩니다. 3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 같고 노여움을 이렇게 삭히는 말 같지만 그러나 8장 내용 전체를 보면요, 기드온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근데 이 말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말하는 데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한 일, 우리는 300명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한 일, 네가 마무리를 했지 않느냐. 나도 큰 일을 했지만 네가 더 큰 일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인간이 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기드온이 한 일과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나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듯 하는 그 기저에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행한 공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무조건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겸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겸손은요, 교만을 위장한 가장된 겸손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교 자체가 여전히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행한 일.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와 너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와 나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았느냐.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300명으로 그래서 다운시키신 거잖아요. 32,000에서 300명까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기드온의 말에는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서 너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자,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도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압도하시기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인정받고자 애쓰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나는 왜 안 해주나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내가 뭐 그냥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하다는 사람이 뭐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막 대승을 거두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요, 못마땅해 하고 막 섭섭해 하고 화가 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다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러면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요. 그것을 높이면서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교만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잊은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은 분노를 버리라. 이제 기드온이 7장에서 대승을 거두고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이제 괴멸시킵니다. 근데 한 15,000명 정도가 도망갔어요. 두 왕과 함께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추격전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을 하러 갈 때에 이제 추격을 하니까 군사들이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지파에게 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숫곳의 방백들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한테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니까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숫곳 사람들하고 브누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지금 그 방백들 세바와 살문나가 너의 손에 있니? 우리가 뭘 믿고 너한테 그걸 주니? 그 음식을 주니? 잡은 다음에 이야기해. 그리고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 가지고 돌아와서 이 숫곳 지역과 그리고 브누엘 지방 사람들한테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17절 읽어주십시오.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과 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막 죽이고 분해 망대를 헐고 심지어 그 섭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같은 동족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동족이었어요. 지금 사사기수 최초로 동족 상잔의 비극,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요 지파 간의 전쟁으로 그까지 번지는 그 그림자, 이 그림자가 여기 지금 기드온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요, 기드온이 지금 적군을 이제 괴멸하러 잔당제를 처치하러 가는 가운데 동족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막 이 사람들을 붙잡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분노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6장부터 우리가 봤지만 6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두려워는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일성이 뭐였어요? 큰 용사라고.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7장에서 300명으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이 중요한 전쟁에서 감히 나를 도와주지 않다니 라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동족을 그렇게 죽이고 징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의 자기 중심적 분노는 미디안 그 방백, 그 왕들 2명을 생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을 생포를 해서 그들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너희가 죽인 사람이 누구냐? 18절에 보면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기드온 너처럼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기드온이 지금 왕처럼 지금 군림한 모습,
세바와 살문나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너와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19절에서 뭐라고 하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요, 신문을 하면서 너희가 죽인 사람이 곧 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내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희들도 죽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희가 죽인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칼로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드온의 칼, 자신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여기 6장, 7장에 보면 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싸울 땐 이렇게 해라. 나팔도 가져가고 뭐 횃불도 가져가고 항아리도 가져가서 세대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거기서 순종해가지고 이 대승을 거뒀는데요. 8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안 해요.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가 분노하고 너희가 우리 가정을 죽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끝까지 쫓아갔느냐, 추격을 했느냐, 자기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노는 환경에 대한 어떠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되는 것인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있다면 그때가 가만히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기드온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이야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만 들먹였지,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와 분노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겸손함 속에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칭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중요한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커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거부해.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동족들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분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깨어 있는다는 것이 단순히 뭐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실 것뿐만 아니라 내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 그게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복수하여야 할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분노는 다 사그라들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를 돕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는 것, 은혜를 잊고 분노하는 것을 벗어버리시고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의 옷을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말로는 겸손, 행동으로는 왕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로는 겸손, 행동으로는 왕됨을 버리라. 이렇게 기드온이 이제 그 12만 명 플러스 15,000명까지 완전히 다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22절에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자 기드온이 이 부탁에 대해서 23절로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어떤 사사기의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말하면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내가 너희 안 다스린다. 내 아들도 아니다. 내 손자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후에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요.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이 왕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요. 전쟁의 그 탈취물들, 전리품들 중에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긴 귀고리. 그걸 좀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녹여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에봇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어떤 가부를 물을 때 이 에봇의 가운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것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이런 거 알려주면요. 교회에서 다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올 때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에봇을 가지고 사울이 계속 쫓아오겠습니까? 안 쫓아오겠습니까? 라는 답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에봇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더 간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수단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단을 금으로 만들어서 기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성전으로 보내지 않고 제사장이 있게 하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27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전에 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입을 때 기도할 때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모셔놓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드온의 집으로 가게 돼서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금 에봇을 더 찾았다는 거예요. 금 에봇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일 뿐인데 이 수단이 목적 위에 올라가서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녀를 70명을 낳았고 그 중에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해놓고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고 금에봇 만들고 백성들 다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 하고 막 수많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이러한 모습들을 기드온이 보이면서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사사기의 패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듯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나한테 나를 안 도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안 도와?
그리고 백성들을 막 죽이는 이러한 분노의 모습, 상대방을 죽일 때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내 가족을 죽였어? 네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살렸을 텐데. 이렇게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서 마지막 각기도원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될 때만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금 에봇을 만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의 금 에봇, 권력의 금 에봇, 재물의 금 에봇, 그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 에봇을 더 음란하게 섬기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그 금 에봇을 다 벗어서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 에봇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럴 때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왕으로 모시며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